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이 다 선택의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염려의 수준이 아닌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그냥 들로 산으로 그냥 놀러 가버릴까?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타자석에서 공을 잘 골라야지만이 타격광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 인생에서 선택을 잘하려면 우리의 육안보다도 영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했지만 룻은 그러질 못했어요. 룻이라는 이름은 가리다, 덥다, 어둡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롯은 그야말로 까막눈이었어요. 영적인 까막눈, 다른 말로 하면 선택맹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망한 것은 영안이 어두워서 소돔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흥한 것은 영안이 밝아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선택한 결과였죠. 여러분, 문맹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선택맹입니다. 친구 따라 왜 강남 갑니까? 강남 가기로 내가 선택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주일날 두 청년이 타락하기로 결정을 하고 도박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앞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걸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입구에 적혀져 있었던 그날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글귀를 보고 이 청년이 갑자기 죄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도박장으로 가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이 길로 가. 교회가 웬 말이냐 라며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길을 바꿔서 교회를 선택해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같은 날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선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선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선택,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선택이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삶의 축복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과 거절의 연속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하나를 선택하고 또 다른 하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4절과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의 생활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택이 쉬웠을까요? 애굽은 당시 문명이 아주 최고조로 발달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당시 이집트 대국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모세는 아주 굉장한 화려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쉬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피라미드 돌 하나의 무게가 무려 2.5톤에 달하고 큰 것은 약 50톤에 달한다고 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공법이죠. 뭐 그 당시에 무슨 기중기가 있었겠습니까?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첨단 시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을 정교하게 다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거의 90%가 사막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돌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 학자들이 분석하기로 나일강이 길게 들어서 있는데 그 북쪽 북아프리카에서 뗏목을 사용해서 돌들을 날랐을 것이다 분석하고 있죠. 사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시대 아주 초대강대국으로서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들을 보세요. 이집트의 그 초강대국의 문화 뭐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자라났다. 모세가 지금 그 화려한 문명 속에 푹 젖어 있었다. 거기서 쭉 성장했기 때문에 그 화려한 문화, 그것도 왕실의 문화에서 푹 젖어서 럭셔리 중에 럭셔리, 아주 프리미엄급 럭셔리를 누리며 살았을 것인데 그 모든 것, 이것을 내려놓기가 쉬웠을까?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 애굽의 왕의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들여다봤을 때 모든 투쟁을 하든지 어떤 전쟁까지를 일으켜서라도 자신의 힘, 자신의 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죠. 자신의 지위를 더 강화하기를 원했고 세력을 더 확장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지위를 아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류는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은 권력조차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동네 반장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은 업그레이드는 좋아해요. 그런데 다운그레이드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모세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놨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이란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뭔가를 포기할 줄 아는 삶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더러 있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지금의 안정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습관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 물질이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든지 지위든지 우리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욕망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들이 더러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의 뜻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주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에서 시작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그는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조건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저 배가 부른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아한다는 것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만족하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모두 완벽한 삶을 살도록 짓지를 않으셨어요. 인간은 더 높은 가치, 더 깊은 의미, 더 나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요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느낍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삶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는 그 이유, 진정한 목적의 부재,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왜 사는가에 대한 가슴 뛰게 만드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삶은 그만큼 지루해지거나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노숙자들에게 아주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는 그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들 모두에게 당신의 직업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지는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 인문학 강좌를 들려주니까 이분들의 의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매일 돈만 얻어내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았던 삶이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도 무익하다 여겼는데 새롭게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치의 싸움이에요. 모세는 지금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애굽의 화려한 문명이 자기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도 짧은데 내가 진짜를 발견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조차도 오히려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는 삶,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최고의 화려함, 그런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이 양팔 저울이 작동하게 됩니다. 늘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순간적인 죄의 달콤함과 또 그것을 이겨냈을 때 얻게 되는 영광, 이것이 언제나 양팔 저울로 우리 마음속에 저울질을 하게 되죠. 다윗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 양팔 저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여인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여인 한 번 품는 것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 여인을 한번 품어보기 위해서 그가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썼던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들이 쭉 리스트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인을 한번 품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에게 남겨진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난 뒤에 자기 안에 있었던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성령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전에는 주의 이름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억지로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것에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모든 자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한쪽에는 세상의 쾌락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잠시 품어보는 쾌락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뭐가 있죠? 정한 마음이 있고 정직한 영이 있고 새롭게 하는 성령이 있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마다 자원하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양쪽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축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마치고 난 뒤에 저마다 모든 삶은 다 그수로 끝이 납니다. 무서운 지옥을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 아마 가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매 순간 주 성령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거니는 이 놀라운 동행의 은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주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다윗은 일찍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 버린 채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모조리 상실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진짜를 발견하는 순간은 그 어떤 것도 다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죠.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기막힌 고백인데 이것이 오늘 모세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왕궁의 삶도 모두 다 쓸데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최고의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세는 뚜벅뚜벅 광야의 삶을 선택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그 고통의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들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점점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백성의 신음소리를 귀에 들려주니까 그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 존재의 이유, 존재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왕궁에 살고 그래서 화려한 음식을 먹으며 정말 쾌락을 누리며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그런 그 속에서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새롭게 존재의 의미,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던 그 쟁쟁한 부르심의 소리를 모세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리는 바깥에서 들려진 소리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들려진 소리라면 차라리 귀를 막아서라도 듣지를 않았겠죠. 그 소리는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면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왕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을 감내를 하며 얼마나 수모를 겪어야 하는 삶인지를 뚜렷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기 생애의 최고의 선택을 모세는 결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모세의 삶이 나오는데,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모세는 인생 40의 거대한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이라는 나이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이 40이 되면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을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생존에서 사명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공동체를 좀 생각할 줄 알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굉장히 협소한 삶에서 이제 통합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40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제2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결단은 꼭 4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빨리 인생의 제2막을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여러분 인생은 일만 하다가 끝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돈만 벌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쾌락만 추구하다가 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아파트 평수 조금 느린 곳으로 우리 인생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허무하게 그렇게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허상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실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실제로 실상을 쫓아야 되는 삶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명확한 실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악의 관영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애굽의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삶이었는데, 그러나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묻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진지한 해답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보람을 얻는 일인가? 어디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아주 진지하게 던져야 하는 거죠. 오늘 모세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들어가면 저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 주제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에게는 다소간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자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선명하게 대답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상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도 값싼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가 주를 위해 어떤 것을 거절하여 왔는가?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왔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같이 붙들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가도를 달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소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라본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지금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세가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게 했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모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 비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던가 하는 문제죠.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절과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아주 선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는 지금의 쾌락을 내려놓게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밝힌 내용이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무작정 선택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선명하게 뭔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을 만한 아주 뭔가를 선명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은 선명하게 봤다라는 거죠.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상들은 다 금방 사라집니다. 월급도 사라지고 보수들도 이내 써버리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라지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보배가 되신다. 확실한 것을 바울 역시 본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모두가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도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티끌과 같아서 한 줌의 재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훅 버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들어온 것 같다가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공주의 아들됨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어순간 권력에 휘말려서 어느 순간 그것이 떠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
위태한 자리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확 열렸던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조차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모세는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의 삶이라 하더라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결국 히브리서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탁월한 비교의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결국 믿음은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고, 믿음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인생은 분별력의 싸움이에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분별력의 문제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영광의 무게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영광의 무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비교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최상급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완전한 안정감이 되시는 그리스도. 모세가 선택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선택한 것도 역시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의 여러 선진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세상의 이런 양팔저울의 비교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이쪽도 저쪽도 귀해 보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의 것은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이 신기루이고 무엇이 참된 실상인지를 아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화려한 문명과 번영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직은 전쟁이 조금 남아져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전체 통틀어서 봤을 때 지금만큼 번영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모세의 시대와 같이 이 현대 문명의 이 번영의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과는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안락함으로 그 안정된 삶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좋고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그 길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이라도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동참하는 얘기가 이 시대는 너무나도 멀어진 얘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참 생명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거든 너는 이방신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의 삶을 걸어야 할지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는 바울이 얻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의 힘을 오늘 우리 모두도 얻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짓누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보았던 이 정확한 비교,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이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이 황홀한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상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